하나님 앞에선 우리도 언제나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고봉 조아라 성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가정을 돌아보고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봉헌식 즈음하여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동문을 통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높고 책임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며 제사장인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또한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다른 어느 가정에 비해서 많은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알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봉사에 대한 매우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걸 아주 우습게 여겼고 철저히 지켜야 할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그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배자들이 드리는 화목 제물은 특별히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 중에 기름 많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하였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겨두었으나 대부분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그들로 희생잔치를 베풀어 저희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배당된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하나님의 날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며 고기를 먼저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협하기도 하고 폭력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더 담대해지고 악해졌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통친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막 나갔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가 심히 컸습니다. 보통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담당하고 지켜야 했던 그들이 오히려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멸시하고 직무를 멸시한 채로 참다 그 은혜의 한계선을 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가? 2장 29절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장 14절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버지인 엘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생긴 일이 아니냐? 그 아들들의 죄악의 책임을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된 이유는 바로 엘리의 죄에 대한 방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귀여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의 그 악한 습관과 정욕을 고쳐주는 일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냥 이쁘다 하며 방치하며 키웠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과 제사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일에는 분명 나무라고 때로는 벌을 줬어야 했을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냐 하며 키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7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엘리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고 그 일을 아주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부족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엄숙한 성소의 봉사에 대한 그들의 불경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회의와 반역의 치명적인 열매로 충만하였다. 그들이 전혀 그 직무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하여 아이들이 방자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자신의 아들들이 성소 봉사에 부적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함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만일 엘리가 그의 악한 아들들을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신성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놔뒀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들의 죄에 아주 눈이 멀어서 그 죄를 알면서도 아들들이 망신당하고 그 아들들 때문에 자신이 망신당할까 봐 바르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의 죄에 대한 방임과
부모의 직분에 대한 불충성과 그릇된 사랑의 결과로 그의 자녀들이 아주 몹쓸 불량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자녀들에게 그 직분을 주었고,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가 그들이 어렸을 때 그런 죄를 바로 잡아 주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량자가 된 그 책임이 아버지인, 가정의 제사장인 엘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백화점 마트에서 어린아이가 사달라는 거 엄마가 안 사준다고 난리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년 부인이랑 그 아이가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나 그 엄마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한다는 말이 에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그 중년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엄마는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어려서 예배를 경히 여기고 맡겨진 일을 서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배워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들의 그 중요성을 다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부모는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늘 숙제이고 어려운 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바로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성인이 될 때까지 늘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방임하였습니다. 그런 방임 속에 혼유와 비누아스는 자랐고 불량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881년 리뷰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역사는 부모의 불충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끔찍스러운 예증이다. 그가 의무를 등한히 함으로 그의 아들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덫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독이 되었으며 그 벌로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그들의 악한 모범은 수백 명을 멸망시켰고 그 수백 명의 가만은 또 수천 명의 도덕성을 부패케 하였다. 이 사례는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었다. 그들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부패한 제사장들의 그 행실을 목도한 사람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예배 장소였던 실로를 떠났고 성소가 아닌 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성소 제도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악한 모범은
수백 명을 멸망시켰고 결과적으로 수천 명의 도덕성을 부패케 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의무를 게을리해도 아이들의 품성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양쪽 부모가 다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클지,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시킨 자들이 마땅히 받을 심판을 그들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단 말인가. 가정의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부모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일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에 한나의 가정의 사무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정교육도, 삶의 모습도,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젊은 시절을 성막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를 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일을 위하여 사무엘을 성소에 바쳤고 그 일을 교육시켰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가정과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쏘는 대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부모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학교 가기를 원하는지, 신앙은 안 해도 좋은 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당기는 힘의 강락에 따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신앙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삼중 체포를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이었습니다. 바로 골든 아워라는 책입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기초를 놓기 위해 헌신한 그 경험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이국정 교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1년에 4번 집에 가면서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수없이 욕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 왜? 어떻게 자신의 삶도 없이 그렇게 환자를 살리기 위해, 중증 외상 이 시스템을 한국에 좀 정착시키기 위해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명과 결심은 저의 사명과 결심을 아주 새롭게 하였습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부동산도 아니고 강남의 몇 평 아파트도 아니고 뭐 더 좋은 차도 아니고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한 명의 환자라도 죽어가는 환자라도 살리는 것이다. 나는 결국 나의 무덤에 나의 관 속에 내가 살린 환자의 명부를 갖고 죽는 것이다 라는 정신으로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다면 좀 누리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책에서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밥을 벌어먹고 살게 됐으면 돈 욕심내지 마라. 그냥 너 밥 3끼 먹는 정도면 시장길을 스스로 없앨 수 있으면 그거면 됐어. 돈을 위해서 살지 마. 충분하다. 여러분 왜 의사가 되라고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학원 다니라고 하고 좋은 학교 가라고 합니까? 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더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그런 삶의 신념과 가르침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881년 사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교훈과 모본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게 하라. 부모들의 헌신의 부족으로. 누구 때문에요? 부모들의 헌신의 부족으로. 그렇게 학원은 보내고 별걸 다 가르치는데 뭘 안 가르친다고요? 성경을 안 가르쳐. 교회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내심으로는 불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부모들의 헌신의 부족으로, 부모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으로, 부모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교육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로 화를 쏘셨습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교회에 어린이가 없고 학생 청년이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만들려고 예배와 성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신앙교육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화를 쏴야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와서 뛰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 자신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로 가르쳐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성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 제 자녀들은 다 컸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웠느냐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도록 호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인 저희가 삶의 바른 모습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바쁘고 학원 다니고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결심하고 작정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시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어린이 예배, 특별히 소년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는 거 보면 때로 정말로 아주 감동이 밀려와요. 때로는 어른들도 교회를 오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걸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특별히 누굴 보면 감동이 밀려오냐면 준엽이를 보면 아주 감동이 밀려와요. 얘는 교회 오려고 한 6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서지현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오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못 오면 그 한 번 못 온 곳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하고 다음 교회 갈 날을 기다리는지.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시간이 이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영어 공부를 시키고 수학학원을 보냅니까? 그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으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자녀는 축복이면서 또한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함으로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침으로
가정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사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